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손 들고 고백할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합.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마음 다해 고백해요.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4. 마음을 지키라. 요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전화 통화, 메시지와 카톡, 사진 찍기, 인터넷 검색, 메모, 그리고 성경 읽기 등등 24시간 나와 밀착되어 사용하는 필수품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QR코드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필수품인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불편하긴 해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목숨, 생명이겠지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게 함락당할 즈음에 대통령이 도망치는데 자동차 4대로 가득 실은 돈이 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활주로에 남겨두었다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나라를 등지고 도망치는 대통령도 돈보다는 목숨이 더 귀한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분명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목숨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육체의 이 생명도 한시적인 것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을 하나 빼어 버리더라도 손을 하나 찍어내 버리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여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삶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환난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과 의술로도 고침받지 못하던 육체의 질병이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갈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돈이나 세상의 권력으로도 평안을 얻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약과 병원 치료로 나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여러 수단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갈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옥에 갈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답을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고 우리 세상 표현으로 통밥이 대단해서 정답을 가장 잘 아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 분명하게 아멘 또는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천국에 갈 영생의 삶을 확신하며 살지 못하거나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영생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또 유혹에 넘어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육류, 이생의 자랑에 휘둘림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망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프가니스탄 이 중동 사태의 충격 때문에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는데, 어제는 목사님들의 카톡 단체방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끔찍한 동영상이라고 누가 올렸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이나 기독교인들과는 관계없는 이전에 IS 테러 단체가 상대방 적군들을 죽이는 아주 끔찍한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끔찍한 동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는 과연 지금 믿음으로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나 라는 생각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주관적으로 내가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다고 한다면, 마치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그 날아오는 돌의 아픔을 이기고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천국에 나의 집을 예비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사망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내 어디에 들어오셨어요? 마음에. 다시 한번, 나의 어디에?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제 자매가 때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요,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상대방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록 형제가 출장을 가거나 자매가 단기 선교를 가서 예를 들어서 서로 떨어져 있어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지요. 또 결혼을 해서 정말 귀한 아이를 잉태하거나 낳았다면, 비록 그 아이와 떨어져서 출근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아이가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떠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쾅 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좋은 일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성경을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자기가 도를 닦는 도인이나 특별한 어떤 경지에 이르는 초인의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또 특별한 성자만 잘 믿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누구나 다 가능한 종교.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믿는 자 속에 다 들어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289장 1절,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이게 되뇌었는데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지만 우리 집에도 귀한 손님이 들어와 계시면 집안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달라져야 정상이죠. 나쁜 것, 더러운 것 청소하고 시끄럽고 안 좋은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고, 식사 준비도 반찬 하나 더하는 정성을 더하게 될 것이고,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데 변화가 안 일어나고 표시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아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아니 나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예수님을 마음이 아닌 다른 곳에 모시는 거예요. 사람들 보여주는 계급장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부의 어떤 것처럼 예수님을 다른 곳에 모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2부 예배 오시기 위해서 옷도 깨끗이 입으시고 머리도 예쁘게, 얼굴도 예쁘게, 또 외모도 신경 쓰면서 그러면서 오셨지 않습니까? 자다가 일어난 옷 입고 나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최소한도 우리가 외모를 살피고 거울 보고 이렇게 준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시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까? 외모로는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으로는요 굉장히 좋았어요. 인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마음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버림을 받고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의 성공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 나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가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을 하고 있겠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사울을 눈을 멀게 만들었을 정도로 강한 빛이었습니다. 근데 이 빛을 체험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원수 마귀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원수 마귀로부터 지키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할 정도로요, 신앙의 일에는 시험이 잘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너무 쉽게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누가 인사를 안 했다고 삐지고, 누가 나한테 뭐 이상한 말 했다고 괜히 혼자 오해하고, 다 큰 어른들이 빵 하나 가지고 섭섭하다고 막 그러고, 아니 별것도 아닌 별의별 이유를 들어서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요, 진짜 원수 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분명히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며 예배를 드렸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집에서나 세상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못 느끼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갈까? 나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갈등이 되었습니다. 너무 번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데 내가 겉으로는 다 지키는 것 같았는데 내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철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뽑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마음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었을 때 이것을 깨닫고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박살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내 마음과 생각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분명하게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제 마음에 있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 미움,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숨기고 가리고 덮어버리고 혼자서 괴로워하고 고민만 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열지 않으니까 점점 더 복잡하고 미묘해지고 갈등은 많아지고 방황하는 신앙,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요, 계속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예배 드리러 나오기 전에는 진짜 마음에 나 오늘 예배 드리다 쓰러질 것 같아. 배가 좀 아픈데 배탈 날 것 같아. 그리고 희한해요. 여기 앉아 있으면요, 갑자기 막 발가락이 가렵습니다. 신발을 벗어서 이거 긁을 수도 없고 꼭 요 등 한가운데 손이 안 닿는 이런 데가 막 가렵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 누가 안 나왔지? 오다가 사고 난 거 아니야?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밀려 들어옵니다. 누가 찬송 하나 이상하게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찬송 박살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오기 전에 어젯밤에 계속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찬송을 흥얼거렸는데 나오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 야, 이거 할까 말까 안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걸 물리치지 못하고 그냥 나왔더니 아니나 달라요. 그냥 얼마나 박살이 났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에요, 별의별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걸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더 거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다가 컵을 들고, 이 물이 담긴 컵을 들고 제가 이 컵에 물을 마시는 거, 이거 별로 이상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컵을 갖다 놨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내내 이 컵을 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신경 쓰이는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정보와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와 근심, 분노, 욕심, 더럽고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들이 생겨나겠죠. 하지만 그것을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내가 담아두고 있다면, 손에 물컵 들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먹을 국을 들통에다가 끓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끓이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 안에 쥐가 한 마리 빠져 죽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요. 새롭게 해야지요. 씻어내고 해야지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갔는데 왜 낯선 사람들이 신발 신은 채로 여러분 침대 위에서 막 이렇게 늘어져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불 덮어줘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내쫓아야죠. 정리해야죠.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 마음속에 미운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 마음속에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놔둬요? 놔둬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내 마음인데, 근데 내 마음속에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고 있으니까, 그것을 들어왔는 데가 언젠데, 그런데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지금도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드라마, 영화, 소식, 신문, 언론, 이런 것들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나쁜 생각을 품게 만들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건 세상이 말세가 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쁜 생각을 막 우리에게 물어다 주어도 내가 그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2020년 6월 달이죠. 미네아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로부터 이 목 조르기로 사망한 후에 발생한 미국의 그 전국적인 폭동 사태가 로스앤젤레스에도 번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92년 4.29 폭동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때와는 달리 한인타운의 피해는 적었고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분명한 한 가지, 그것은요, 즉시로 한인 자경 순찰대가 만들어져서 소위 저 지붕 위의 한인들이라고 유명한 저런 태도로 방어한다는 이미지가 굳혀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국의 남자들은 군대 경험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경험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지휘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또 총기 사용이 가능해서 4시간 만에 자경 부대를 만들었다는 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 훈련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여인이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는데 계속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에 30% 미만의 학생들만이 사랑하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두 번째는, 억만장자가 있는데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그 남자를 용서하겠느냐라는 질문에도 30% 미만의 학생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연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얼굴이 흉측하게 변한 그 여인은 여러분의 어머니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억만장자는 당신의 아들이라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거의 100%의 학생들이 다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무엇입니까? 조건이 아니라 덮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크기의 문제.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해결할 능력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병이 큰 것이 아니라 치료의 능력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것이, 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얼마나 넓고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면 우리가 훈련이 어려우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품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를 말하는 헬라어 프라우스는요,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자와도 앞발로 싸울 수 있는 사나운 야성과 힘을 가졌지만 이제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훈련된 유순함이 있는 그 야생말, 이런 말을 프라우스,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람이 좋거나 성품 자체가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내게 힘이 있지만 나도 한 성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내가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양보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온유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급하고 사납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화낼 것 다 내고 그리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황에 의해서 더 쉽게 무너지는 약한 마음이 되어져 버리고, 온유한 마음은요,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기까지 점점 마음이 하나님의 크기로 커지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뽐내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배려해서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처럼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자신을 낮추어 씻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높아지려는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올림픽 끝나는데요, 금메달을 따겠다라는 목표와 그 노력,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 계속해서 나 금메달 딴 사람이야 하면서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면 어느 날부터 슬럼프에 빠지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경기를 위해 더 열심히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후배를 양성하는 일에 더 열심히 매진하는 등 자신을 다시 낮추어 낮은 것으로 내려와야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정상은 올라가는 자리이지 머무는 자리가 아니에요. 목표를 했으면 내가 저 고지를 점령하리라, 그러면 점령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빨리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면 그걸 조난사고라고 얘기합니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낮은 곳이 안전한 곳이고 낮은 곳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운동을 할 때도 언제나 자세를 낮추어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낮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거나 좋은 목표나 어떤 남들이 안 가본 것을 가거나 먹거나 했거나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어쩌다 한번 비싸고 좋은 음식 먹은 거지 맨날 집에 와서도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맞아야지요. 네? 얼른 내려와야죠. 낮아져야지요. 내가 정말 남들이 못 가본 것을 가보고 못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맞아요. 잘하신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른 낮아져서
정말 약한 고아와 과부를 돌볼 줄 알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로 내려와야지요. 지난 주간에도 열심히 물질을 모은 한 성도님이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배 중에서 가장 낮고 어려운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그때 감동을 받으시고 그 감동을 순종하여 정말 은밀하게 선교 헌금으로 다 드렸어요. 그분은 물질을 통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낮아짐으로 더 큰 기쁨과 어떤 상을 얻는 그런 귀한 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점점 인본주의적으로 이 변해가고 있는 이 미국에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지키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 선교이며 열방을 품는 중보 기도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가 우리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높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만에서 내려와 낮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위하여 기도하고 가든지 보낸 돕든지로 우리 겸손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품 중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언제나 온유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마음이 더 커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지식이 뛰어나 여러 학위를 가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재능과 은사가 탁월한 사람,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러나 언제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사람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뭐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탁월한 은사와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모든 문제의 해답이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원수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던져주고 있는 이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정리하고 대적하고 깨끗게 해야 됩니다. 외모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 신앙으로 잘 훈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성도 모두가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91장 다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 성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열방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